자, 시편 51편 5절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이 이사야서 20장 20장이었는데 우리가 그 전체 6절 중에서 앞부분 1절로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3절을 열어주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에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네, 지금 이때의 역사적 배경이 대강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나가 대강 7세기 초라고 한다면, 기원전 7세기 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요나 때로부터 한 5, 60년 정도 지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느냐? 살마네셀 5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는요, 지금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있고 결국은 몇십 년 후에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에 갇혔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내가 요나를 뱉어야지 하고 삼켰을까요?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거기 갔지만, 그리고 나중에 요나를 뱉어놓을 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놓더라, 육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놓게 하셨지만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요나가 딱 배에 떨어져 내려오니까 그걸 먹이로 알고 삼켰단 말이에요. 요나는 먹이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분명히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삼손이 사사기 14장에서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안 먹혔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 굶주린 물고기는 다 이 세상을 상징해요. 무덤이라고도 하시니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나서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는데 물고기 뱃속이 가리키는 바 이 세상, 여러분을 지금 집어삼킨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읽은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로 하여금 온몸을 발가벗기셔갖고 3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쓸데없이 내신 이사야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사야한테 억하심정이 아니라, 이사야를 일부러 울리시렸던 게 아니라 이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트 우 모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트 그리고 모메트,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맥락으로 요나도 그 오트와 모메트가 되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도대체 뭐에 대한 오트와 모메트였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십자가를 상징, 그게 바로 그 십자가의 징표와 예표인 거야 로 읽을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도 그 마치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징조로 보였던 것처럼 이사야는 단지 3년 동안 옷과 신발을 벗고 다닌 모습으로 그렇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어떤 징조와 예표가 되었던 것이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특별히 이사야는 3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완결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옷을 입고 다니셨지만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발가벗겨 다니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 그거 자체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거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특별히 자기만을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자기 부인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자기 부인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그 완성 지점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완전히 빨가벗겨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 성당에 가면 예수님한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헝겊 뭐라고 합니까? 뭐 헝겊이라고 해도 뭐예요? 그런 누더기 같은 걸 이렇게 걸쳐놨지만 원래는 다 발가벗겨져서 어머 흉측해 할 모습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민망하게. 왜 그러셔야 돼요 도대체?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달렸네. 가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다가 넘어져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언제더라? 버스를 올라타다 그러셨다고 그랬나? 버스를 내리시다 그랬나? 콱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통증이 안 느껴져. 나중에 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이야 이러지. 그 당시에는 뭐가 더 크다? 어휴 쪽팔려 이거예요. 창피해. 인간은 그래요. 통증조차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수치라니까요. 오죽하면은 넘어져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저거 넘어졌네. 아이고 옆엔 다 잘 고생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달아놓고 아이고 저거 봐라 이렇게 침 뱉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의 그 성시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서 나를 밤낮 울게 만드신 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왜 강남의 저 아파트에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벤츠 못 끌고 다녀? 로 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우는 눈물이에요. 그거는 아주 못난 울음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울음은, 여러분의 눈물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나는 어디 가서 넘어지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도대체 예수가 날 위해서 당하신 그 슬픔과 그 수치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다윗처럼 여러분을 밤낮 울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웃음이 나와요. 나 손가락질 당하고 너가 지옥이야, 너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그래서 스홀이에요.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확 집어삼킨 것처럼 무덤이 예수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스홀이라고 했던 게 지옥이다. 진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설명해 보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는 요나의 인생을 왜 그렇게 굴려가셔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 잡혀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잡혔다가 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도대체 요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 입에 안 먹혔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못 삼켜요. 그 물고기는 반드시 요나를 먹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서 위액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소화액이. 악어나 코모도 왕도마뱀 이런 애들은요 위액이 너무 세요. 그래서 소의 뿔, 발굽 이런 거 다 녹여 먹는, 그냥 통째로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을 통째로 삼켰다는 거는 인간이 그 뱃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을 바로 삭혀버릴 수 있는 위산이 있는 물고기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 위산에 며칠이나 있었다? 3일이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빛도 안 보이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수준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불량이고 큰일 났네. 럭럭 하다 토해놓은 거예요. 못 먹으니까, 못 삼키니까. 소화가 안 돼서 토해놓은 거라고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삼켜진 바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상징하는 것 3일 동안 여러분 여기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곧 부활하십니다. 이미 부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묵시를 이미 살고 있잖아요. 이미 완성이라면서요. 그럼 종말도 이미 완성돼 있어요. 왜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고 천국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정해져서 이미 살고 있으니까 영혼 가운데. 종말의 뜻이 뭐예요? 심판이 완성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만세전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종말을 향해 간다.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종말을 설명해 주시려고 야 이게 종말이야 하고 십자가에 딱 달리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게 된 자는 이 땅에서도 이미 종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린 두려워해요. 왜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 고난이에요. 나는 묵시 속에 이미 교회임도 신부임도 믿고 있고 이 땅에서도 나는 종말을 향해 가지만 그 끝은 당연히 구원이야. 난 예수 믿거든. 예수 안에 죽고 난 이미 부활이거든. 그런데 자꾸 몸이 나를 끌어당겨요.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세상이 나를 3일 동안이나 물고기가 나를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잡아놓은 것처럼 그 무덤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잡아놨던 것처럼 삶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3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3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기어갔던 3일 갇혀있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갔는데 내 손으로 가보자. 행복하다 이러고 갔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썩어 빠진 기독교와 이 세상에 뭐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행복 추구권, 인간은 기본권이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기독교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나조차도 그냥 물고기에 잡혀 먹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유대인조차도. 여러분 우린 다 죽은 존재였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이죠. 너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저주받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그냥 먼지다.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다 그런 존재인데 그 먼지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인본주의에서 기반한 썩어 빠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다 죽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신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뭐 스스로 교회에 오시고 밥을 먹고 오셨다 해서 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먼지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허공에 떠다니고 있는 먼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 먼지 굴러간다 저기. 근데 지들이 차도 타고 다닌다 그러고 지들이 뭐 인생도 안다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먼지들이 막 하나님 삿대질하네. 요 수준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아니라는 건 죽어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작하셨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야 하나님의 권능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피가 부어지고 은혜가 개입되면 그 말도 안 되는 먼지도 신적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비로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어를 보여주시려고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여러분도 만드시고 누구는 그 중에서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시위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베푸겠다는데 뭔 할 말이 많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도대체.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윤리 도덕 때문에. 쟤는요? 쟤는 왜 주의시켜야 돼? 쟤는 왜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지옥 가야 돼? 이따위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도 갈판이었어요. 너도. 뭐가 달라요 도대체? 예수님의 강도는요 평생 강도지 됐어요. 그냥. 심지어 지옥 간 다른 강도보다 더한 강도였을 수 있다고요. 그 다른 강도는 좀 좀도둑이었을 모르지만
천국 간 그 강도는 살인 강도 강간범이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방주에 살인자들 있었겠죠 그때도.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그들보다 잘나서 노아만 들여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살인 강도 강간범보다 더한 놈도 들여보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쳐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이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히는 육의 존재니까. 자꾸 겉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못 보고. 그래서 저놈은 안 돼요. 나는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잘난 자, 난 가능한 자, 난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무시하시려고 강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강도였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만 살인, 강도, 강간 안 했을 뿐이지 실컷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세상과 간음했던 자들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 이 그 요나를 삼키고 있던 그 무덤, 수올, 그 물고기로 상징된 그 무덤이 그러나 3일 만에 토해놓은 것처럼 도저히 이 생명을 못 가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무덤도 뚫을 수 있는 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요나야 너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갔다 나와 하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그러한 용도로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롤롤롤롤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도 최씨 롤롤롤 밤새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시체고 그냥 아직도 내 육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이 세상에 철푸덕 붙어서 아이고 이 세상이 좋아.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재밌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뭐 세상 재미가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 더 힘든 거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 육은 자꾸 세상에 찐덕찐덕하게 불러붙게 하는데 이 세상이 나를 삼켰다가 어우 소화불량 욱 하니까 나는 그 사이에서 계속 삼켜졌다가 뱉어졌다 삼켜졌다 뱉어졌다.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다면서 늘 예수 안 믿는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나를 막 그냥 세상이 삼켰다가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화불량에다 자꾸 으액하고 토해놓는 거예요. 왜 그거의 반복이다? 우리들의 진짜 이 세상에서 튀어나감 이제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됨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낑겨 있어요. 완벽하게 삼켜지지도 않고 삼켜졌다 싶으면은 내 안에 영이 자꾸 나를 이렇게 부대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또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거야? 왜 또 오늘 나는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살면서 나는 누구보다 세상에 비비고 잘 살 것 같은데 또 막상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이제는 밥도 먹기 싫고 커피조차도 역겹고 거부감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 뭐 할 말도 없고 심지어 가져가고조차도.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왜 다시 나왔죠? 그 이사야서 20장 첫 부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1절에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치러 왔을 때가 대강 어느 때인지 지금 복귀하면서 복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요나가 지금 그 자기네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5, 60년 정도 뒤에는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절단낼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뭐 죽었는지 아무튼 요나 이후에 이제 한 5, 6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반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쪽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 왕이 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왕 때 그 살마네셀 5세가 다 죽이고 포로로 다 끌어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절단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20년쯤 지났을 때는 이제는 왕이 바뀌어서 그 살마네셀의 한 손자쯤 되는
직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수로는 그 다음 왕인, 제가 역사적 지식이 짧아서 살만해서 5세의 직계 손자인지 모르겠으나 그 손자뻘인 사네립이 또 대군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그게 기원전 70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와 그 히스기야가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사이에 아수르 왕이 사르곤 왕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사르곤 2세죠. 그 사르곤 왕 2세 때 그 얘기예요.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이 아스돗은 오늘날 이거는 정확치는 않지만 추측이지만 그 현재에도 에스두드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 이렇게 지중해 변에 지금의 가자 지구 쪽입니다. 아수드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아스돗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가사와 요빠 사이에 아스돗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가자 지구 쪽과 그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잖아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 텔아비브. 그 사이에 에스두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아스돗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아스돗은 신약에서는 아소도라고도 했었죠. 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양육 때는 살펴봤었던 그 빌립 집사가 나오는 그 사도행전 8장에 아소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가 아마 또 이 아스돗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아스돗을 쳐서 이 아수르 왕이 그 팔레스타인 쪽 중동 지방을 다 먹던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이사야에서 다 나옵니다. 2절에 그때에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늘 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이 예언서가 이 시대적 배경 하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3일로 상징된 인생을. 그리고 이사야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묵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딘가의 인생 그 역사적 배경을 살게 하시면서 그 인생의 백그라운드 역사를 펼쳐 보이시면서 내가 왜 이 역사와 인생을 펼치고 너를 내가 왜 여기에 보냈는지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해석이 동일하니까 몇천 년 전에건 상관없이 몇백 년 전이건 상관없이 지금도 이사야, 이게 최소한 이사야의 이 말씀이 그러면은 대충 따져봐도 2000년에 700 더하면 최소 27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3000년 전 가까이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야, 몇 년에 3000년 전에 왔던 인생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나 저기서는 똑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게 3000년 전이건 3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인생은 다르고 백그라운드 역사는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 아수르 남아있지 않잖아요. 아스리아가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왜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지금은 이 미국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신약 때는 왜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은 다 다른데 우린 또 옆에 중국이라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왜 살고 있는, 그러나 백성은 동일하다. 동일한 말씀을 갖고 산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인생을 산다. 누구요? 이때를 살더라도 예수를 위해, 요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지금 살아도 예수를 위해 그 하나된 진리를 설명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말씀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모르면 동동 떠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고 이 말씀을 지금 왜 읽어야 돼? 시작해서 난 역사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수학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나 최소한 이 말씀이 왜 나의 말씀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역사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역사적 배경조차도 그때는 아수르고 지금은 뭐 미국 중국의 시대를 하더라도 영적인 패턴과 영적인 기본 원리와 본질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사야서 20장 2절 그때지만 저걸 바꿔 읽으면 지금이라고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전봉중에게, 여러분에게, 영흥교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징조와 예표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징조와 예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만의 인생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벗고 다녀라 그러면 벗고 다니셔야 돼요. 감사한 건 여러분 지금 벗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사야는 더 험한 꼴 당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육에 갇혀 있고 시각적인 걸 갇혀 있으니까 아유 나는 최소한 벗고는 안 다닌다, 팬티는 입고 다닌다, 요렇게 감사하실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느껴요. 벌건 대낮에 벌거벗겨져 있어요. 그것도 시장통 사거리 한가운데. 계시록의 11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 대로변에 십체가 두 개가 누워 있는데, 두 증인이 누워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를 안 봐. 계시체도 그렇게는 안 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실지언정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제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 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사회에서든 본질적으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비웃고 침뱉는 그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은 것처럼, 사자가 다니엘을 못 삼켰던 것처럼,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합류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육이 있기 때문에, 묵시로는 완성이 됐는데 아직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치 물고기의 위산이 나를 덮는 것처럼 아우 막 이렇게 내 육이 살라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이사야는 심지어 제가 지금 3절을 이사야서 2장 3절을 강조하려고 그런 건데,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이사야는요,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그 벗고 다니신 수치가 뭔지를 예표하려고 어떻게까지 또 쓰임 받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의 대표가 맞아요. 이사야는 심지어 아들 이름까지도 함부로 못 지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 뭐였다? 스알야수. 둘째 아들 이름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일단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절로 4절을 또 볼게요. 이사야서 7장 1절로 4절에 바로 스알야수백의 첫째 아들 스알야수백이 나와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하스는 누구 아버지? 아까 잠깐 언급됐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지금 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아까 말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의 직전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때, 그 살만했을 5세기에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그 직전인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저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공동으로 우리들의 너의 적 나의 적이니까 연합이, 너의 적과 나의 적이 하나니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평생 원수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자기네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아하스 왕한테 와가고 남유다한테까지 와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완벽한 인본주의잖아요 지금요.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람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 왕한테 합세하자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연합이 됐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에까지 다윗의 직계 후손인 아하스까지 와서 우리 셋이 연합하자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2절. 근데 죄송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했는데 아하스가 요 연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 연합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예 남유다를 쳐서 무력으로 연합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요 상황에서 이사야가 갑니다. 아하스 왕한테.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 하고 갈 때의 2절, 그때에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요게 그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다는 말을 듣고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다 지금 막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아까 여러분 뭐 자꾸 삥삥삥 하고 안전 문자가 재난 문자가 아마 강풍 문자가 왔을 텐데 그 강풍에 막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다 연출하신 거죠. 그때에 3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누구요? 스알야숲은 민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쟤네들은 불도 아니야. 그냥 부지깽이야.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이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는 말을 전하러 가요. 누굴 데리고? 스알야숲 첫째 아들. 스알야숲의 뜻이 뭐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뜻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말 상황, 만세전에 이미 완성된 종말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했을 때 그 다 지옥 가고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남기신 자, 그걸 스알야숲이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들이나 손자 이름 지을 때 스알야숲 같은 이름 지으실 수 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은 마에살랄 헤스바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그 뜻은 뭐냐? 주님의 심판이, 노략이, 취하심이 급하리라. 쉽게 말하면 빨리 망하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 손자 이름 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도 있죠. 철학관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일까? 요즘 애들 이름 중에 뭐 다 예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저같이 이렇게 봉중 이런 것처럼 발음도 어렵고 이런 촌스러운 이름 없어요. 다 무슨 뭐 특히 교회 다니면 뭐 예나 뭐 또 뭐가 있습니까? 하영이 이런 예쁜. 요즘은 국제 시대니까 받침도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막 너무 예쁘게 줘요. 어떻게 하면 더 이 내 자식 새끼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이사야 너 이름을 네 자식 이름을 그것도 아들 장자와 차자 이름을 둘 다 재수없게 줘라. 남기신 자 아니면 다 죽이실 거야. 그게 첫째 아들 이름. 둘째 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빠를 거야. 다 죽을 거야. 이게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얼마나 재수없어요. 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다니까요. 종말로 줬다니까. 쉽게 말하면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가 똑같아요. 자기 아들을요. 이름을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여기 예능이도 있지만 예지도 있지만 다 이름 예쁘잖아요. 겉의 이름은 예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짜 이름은 마치 그런 종말의 이름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에녹처럼 이사야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행복 추구권이 있어서 내 아들의 손자까지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벽에 머칠할 때까지 내가 살아서 내가 장수하고 보리라. 나는 많이 낳을 거고 내 자식의 손자들도 많이 낳아서 우리 대가족을 이루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 그러나 그게 복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니까. 복 받았다, 구원받았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설령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 수많은 자손들이 가리키면 아브라함도 그거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 아들 이삭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 그만 봤다고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육신적인 자식을 낳건 못 낳건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예수의 씨를 받아. 여러분 정말 지금 말씀을 낳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으로 하여금 낳게 하신 그 말씀에 스알야숲과 마에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내가 낳은 진리의 말씀은 스알야숲과 마에살랄 하스바스야라고 도대체 깨닫고 사시냐 말이에요. 그자가 진짜 자식을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자식을. 이거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 종말을 담고 있는 에녹이 무드셀을 낳았던 것처럼 무드셀라 이름에 붙여서 8장 보세요. 이사야서 8장. 거기 마에살랄 하스바스가 나와요. 8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더라.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 요 뜻이에요. 4절. 요 둘째 아들이 보통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보통 애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고 입 띄는 게 대강 평균 몇 년인가요? 몇 개월이에요? 아무튼 뭐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능아 몇 살에 말 뛰었어? 엄마? 이렇게 기억나니 혹시? 그때에 그게 뭐 24개월을 쳐보자고요. 그때 뭐 엄마? 아빠? 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망해서 그들의 재산이 다 다메섹으로. 다메섹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그 아수르 왕 앞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게 르신 왕과 베가 왕이 거처하던 각각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뺏어서 다 훔쳐갈 거야. 다 노략해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심판이야. 너는 요거를 급히 그 심판이 이 말이라 하는 그 이름을 네 둘째 아들 이름으로 정해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없어요. 각자의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3절을 다시 강조하면은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옷 모멘트. 여러분들은 마치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옷, 그 징조가 되고 둘째 아들은 모멘트, 예표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낳은 소생조차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시되 어떤 용도로 주신 거다? 심판을 드러내라. 진리를 드러내라. 예수를 드러내라. 그 예수도 철시 없어서 주시는 그 가짜 예수 말고 날 위해 죽으러 오시고 너를 죽이시는 그 예수. 왜요? 널 살리시기 위해 죽이시는 그 예수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일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왜 맨날 두들겨 맞고 울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벌거벗겨진 것 같아요? 이사야만 벌거벗겨진 게 아니라 다윗도 벗겨졌다고 한다면 우린 다 벌거벗은 당한 게 맞아요. 예수가 벌거벗겨진 삶을 사시다가 실제로 완전 빨가벗겨져서 어머 이런 모습으로 척하고 달리셨다니까요. 난 정말 이해를 안 돼요. 이해가. 예수님 거기서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면 거기서 똥오줌 다 싸요. 예수님 거기 달려서 왜 그러셔야 돼요 도대체? 이거를 뭐 이렇게 관념적으로 어머 우리 예수님 저기 달리셨네 이런 감상적으로 제발 심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똥오줌 싸는 그 모습으로 달려야 될 그 모습으로 예수가 달리신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시편 51편 5절로 12절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인생이란 원래 모든 인간이라 하면 그 지어진 인생이라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위치로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로 이신 그 방법으로 내려가야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도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이나 43장이나 4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인생은 나를 찬송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라고 하시던 너 벌거벗고 다녀 라고 하시던 너 아들 이름을 이렇게 재수없게 줘 라고 하시던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됐어요. 원래 피조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한계를 또 뭘로 드러내셨다? 선악과나 딱 박아놨더니 다 배반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뭐고 나발이고 난 그런 것도 싫고 뱀을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굴려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짱구머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 짱구머리가 자꾸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라. 내가 하나님 될 거다. 이게 인간의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 용도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짜 자기 분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처음 자리가 뭐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나 사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게 맞지, 난 그 삶이 기쁜 삶이야 라고 정신 차리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서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돼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허무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명예와 부로도, 자기 자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로도. 눈에 넣어도 아픈 그 손자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픈 게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처음 자리, 거기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자기 부인시키시고 그 자기 부인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예수가 지게 하시고,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방법으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내 원래 자리는 이 낮은 곳에서 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만께 영광 드려야죠, 그게 당연해요 라고,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나의 가장 안식이야, 이게 가장 기뻐,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나올 때,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삶이 나와야 그게 진짜 인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그 인생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아무리 권력자도 사망을 못 이겼어요. 사망이 삼키면 다 녹아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능력, 진짜 능력이신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자가 되었다니까요. 왜요? 나는 육을 입고 있긴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얼리 끌고 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죽여내고, 십자가가 맞죠. 나는 십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됐어요. 그 피 아니면 안 돼요. 이 자리로 계속 나를 끌고 가거든요. 내 육은 저길 막 보는다니까 끌고 가. 분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투도 완성된다, 이미 완성됐다고. 여기서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자기분이라고 하는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내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구나, 오직 예수님 은혜로만 된 거구나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옛사람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긋지긋한데 안 끊어져. 지긋지긋한다고 인정이 끊어지면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이 끊어져요? 아니요, 전 갈수록 돈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기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강도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살인 강도하던 지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오히려 드글드글 보이실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그런 인간들만 오히려 더 고르셨다 그러잖아요. 더 문벌 없는 놈, 못 배운 놈, 가난한 놈 더 쓰셨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재수없어, 오늘 전 목사님 왜 저래? 듣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재벌로도 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굳이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굳이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는, 그래야 여러분 영혼께 오실 수밖에 없거든. 그래야 겸손이 뭔 줄 알거든요. 그래야 세상 관심을 끊고 세상에 취해서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 잘 나가는 맛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난 자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그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으로,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는 거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보내셨다는데 뭔 불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딱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시고 여러분을 딱 고수준 그 모습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데 뭐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냐 말이야 도대체,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드러나는 여러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내가 좀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나는 오늘도 좀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안 먹고 남한테 욕 안 한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술 담배는 중들도 안 해요. 건강 챙기려고도 안 한다니까 부자들은요. 그리고 부자들은 별 이렇게 걱정거리가 덜해서요 담배도 끊을 수 있어. 그러나
힘든 사람들은 절대 담배 못 끊어요. 인이 배겨갖고. 우리는 술 담배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기독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불가능한 나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날 위해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은혜에 먹히시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은 은혜에 먹히셔야 될 분들이에요. 세상에 먹힐 분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사도행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안식일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근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으로는 합한 자. 이게 야 얘는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썩 들게 살았어 그래 우리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 다른 사람 욕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맨날 착한 일만 하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쏙 들게 살았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뜻입니까? 그럼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그렇게 쏙 들게 살았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맞다 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은 우리말처럼 형용사가 아니라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따라서.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은 그냥 너 이렇게 살아 했더니 아멘하고 사는데 다윗이 그것도 스스로 산 인생이 아니라 다윗 안에 영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 해요. 이 비밀을 인정하시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린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로. 다윗은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의지가 없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은혜란 어떤 것이며 인간은 왜 은혜를 받아야만 살았다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그냥 그려냈던 캔버스예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다 착각하잖아요. 너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는 것처럼 너도 칭찬받는 사람 돼야지. 교회학교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아니 예수를 본받으러도 아니야. 다윗을 본받고 살래. 이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다 불가능이었어요. 엄마 아빠 하고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입댈 때 그때 그 아들도 입을 뗐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다? 다윗처럼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어요. 차라리 교회 학교 안 다니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애들을 그냥 애가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교회 학교 보낸대. 그냥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스스로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가 죽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이는 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옛사람이 이 땅에서 자아 실현의 방향과 자기 자랑의 삶의 원리에서 정확히 반대 방향의 십자로 끌려가는 자, 그걸 온유한 자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온유하다가 이 뜻이에요. 그냥 울며 불며라도 끌려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그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정직하다. 그걸 성경이 정직이라 그래요. 오늘 나 신호등 잘 지켰습니다가 정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건 국어사전적인 이 세상이 말하는 정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다? 그렇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잘 끌려가는 자, 띠띠어서 잘 끌려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증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진짜 정직인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하다가 아니라 뭐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해봐야 뭐 얼마나 정직합니까? 정치인들이 더 해먹잖아요 거짓말은요. 요랬다 조석 변개하고. 배운다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 얼마나 정직해봐야 누구보다 얼마나 더 정직해요. 정직하기를. 하나님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다말에게 가서 시아버지를 속이라고 하고 하시기도 하고 그 짓을 해서 일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사무엘에게 가서는 제사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말과 또 사무엘을 정직하다 그래요. 뭐 서전도사님도 지난 양육 때 말씀하셨지만 유다가 그 다말이 의롭다는 증거, 그 도장과 지팡이와 도장 끈을 딱 보여주니까 그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삼위일체와 함께. 그걸 딱 꺼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우시 하고 자기 며느리를 돌에 쳐서 불질러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나쁜 년을 했다가 저 여인이 내 며느리가 의로운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판정 내려주잖아요. 그 증거 덕분에. 그 증거가 뭘 가리킨다? 성령. 우린 원래 성령 없으면 다 가늠한 자로, 다 창녀로 드러나서 돌 맞아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어. 이 세상과 짝 해먹은 그 자로서. 그런데 죽이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이댔는데 나 성령 있어요 주님 내놓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드러내라고 다말도 너 거짓말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증거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니까 당당히. 그 이방 여자가 창녀지단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 너가 정직하다 그러셨어요. 다윗이 무슨 짓 했어요? 유부녀와 간통하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살인 교사를 했다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자가 뭐가 정직해요? 근데 성경은 정직하다 그러십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 즉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려낸 도구로 정직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쓰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인생을 정직한 인생이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꼭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를 정직하다 혹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51편 5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다윗이 결국 그렇게 정직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셨는지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5절로 12절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전체지만 시간상 5절부터 12절만 뽑아 읽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를 인정하잖아요. 나는 근본이 죄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지 진짜 온유한 자인지를 보시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예수를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언어로 7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라는 거를 다윗은 예수 전의 사람이니까 다만 표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당시에는 우슬초, 그 허브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 유월절 때 그걸로 뿌렸거든요. 문에다가 뿌리고 상인방과 양 문설주에 뿌리고, 사람에게도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밑에서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뿌렸잖아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늘날 무슨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저는 못 봤지만 거기서도 계속 파틀 뿌린다면서요, 무당이. 그 다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것도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원래는 어린 양의 피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실제로 동물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한 거고, 다윗은 역사적으로 예수 이전의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주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려면 예수 피로 덮여야 됩니다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라고요. 우슬초로 나를 뿌려주소서 피를. 그러면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뼈를 딱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절명하신 게 드러나서, 원래 무조건 다 뼈 꺾어야 돼요, 확인사살로.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유월절 규례에도 어린 양을 아카시아 나무에, 그 석류나무에 꽂아서 통으로 구울 때 절대 뼈를 못 꺾겠다고요. 여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아니 그런데 왜 안 꺾으셨는데 여기는 꺾으신 뼈들이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꺾으신 뼈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다 꺾였다고 뼈가. 그럼 우리 다 뼈가 꺾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뼈가 꺾여야만 하고요. 그런데 꺾인 뼈들이 뭘 즐거워하긴 즐거워해요. 즐거워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뼈가 안 꺾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면 우리는 꺾인 뼈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진실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이 나오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의 루아흐 나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은 늘 새롭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층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본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항복입니다, 나는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상태를 온전하다, 온유하다, 정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은 끝까지 그 종말의 완성, 부활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늘 정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주께 항복한 자로, 정직한 자로, 온유한 자로 드러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되 뼈가 안 꺾이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 삶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루게 되실 거예요.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 주의 사랑에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